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부스러기가 아닌 놀라운 은혜, 부스러기가 아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사랑받는 몇몇 곡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이라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등등 이런 곡들이 대표적인 곡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도전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성경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든지 하는 의외성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안 오시다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한 사람 같은데 천국에서 보면 상급이 크고 크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외성의 모습들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았던 목사나 장로, 권사들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끝까지 순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우회성의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 다닐 때나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성도, 그 믿음이 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믿음이 크다 칭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믿음, 이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백부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게, 부스러기 은혜만 달라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료를 부탁하려면 찾아가야 할 터인데 이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스라엘 믿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백부장을 칭찬했잖아요. 그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르보니게 여인도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자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지요. 그들은 자식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두 사람 중 어떤 큰 믿음의 소유자, 수르보니게 여인인가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큰 기적이나 대우나 은혜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다만 대답하기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달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안타까워 죽겠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스러기가 아닌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도대체 뭘까? 영적인 그 교훈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사람마다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놀라운 믿음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개가 26절에 나와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통칭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독특한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통칭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시리아와 베니게, 그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이 그 밑에 두로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 위에 기억해 있잖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두로는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레바논에 속해 있는 시돈과 인접한 그런 도시였어요.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이 많았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이방인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라고 유대인들도 이야기했지만 이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 심지어 이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물에 비유를 했는데 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두로 지방을 갔을까요? 본문의 사건이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그들과 말로써 싸웠단 말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핍박받고 논쟁을 하던 예수님이 휴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두로 지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지역,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 크나큰 감격이었어요. 이방인, 택함받지 못한 사람, 개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 성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이류하면 이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삶에 열등한 조건이나 무력함이 있지만 나는 무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무지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아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바라보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주연했던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랜섬은 몸값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랜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멜 깁슨은 항공사 사장으로 나와요. 억만장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9살 난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범들은 이제 그 아들의 몸값으로 9살 난 아들의 몸값으로 이제 2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오래전의 영화였으니까 200만 달러의 몸값을 준다고 해도 아들이 살아올지 안 살아올지 모르잖아요. 살아올지 안 살아올지는 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멜 깁슨이 이제 TV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에게서는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을 합니다. 유괴범들에게 200만 달러로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유괴범을 이제 잡는 자, 유괴범을 나에게 신고하는 사람에게 2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마치자 그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애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아올까 말까. 그런데 이런 판에 이런 판국에 즉 자녀의 몸값이 아니라 유괴범들을 잡거나 신고하는 사람에게 2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니 이 아들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괴범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야, 어차피 몸값은 받기 틀렸다. 200만 달러?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납치한 사람을 고발하는 척하고 네가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돈을 받고 너의 뒷배를 봐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틀렸다. 우리를 누군가 알아보고 신고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 그 9살 난 아들은 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괴해서 볼모로 잡은 채 계속해서 몸값을 내오느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바쳐라, 예배도 바쳐라, 청춘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니?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살아라.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진 것이지 아직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엉터리 방터리 쭉정이 가짜와 같은 삶을 날마다 연속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 가기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진짜로 천국 갈 만한 믿음이냐? 이 말인 것이지요. 제가 이것저것 장로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선택 교리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올가미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건 행위구원이야. 행위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요. 안 되지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면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는 오히려 마귀에게 현상감을 걸겠다. 마귀를 때려잡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일꾼으로 쓰겠다. 200만 달러를 주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잘 안 돼. 괜찮아요 여러분. 위칠될 필요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정면 승부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삶을 산산조각 내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뒷줄에 앉아서 그저 불안하게 살고 기껏해야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잘 안 되지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또 안 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말씀으로 장악해 주세요.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해 주세요. 나를 보혈의 능력으로 장악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은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아닐 수 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치료의 통로가 되시고 기적의 상식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욕에 가까운 모습으로 거절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도 인간에 대한 편견 가지고 계시다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편견의 특성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방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지요. 삶은 시험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요즘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야, 목사님은 회개할 거리가 많이 있나? 맞아요, 여러분. 난 잘 안 돼요. 회개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버럭버럭하고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행동을 뒤바꾸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가는 믿음의 소유자다. 열매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사건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인은 주님의 시험에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거절을 당했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진짜 주님은 나를 사랑하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이제 저주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후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용 자판기처럼 뚝딱뚝딱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모양 속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합력해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믿는 것이고 여전히 믿는 것이고 끝까지 믿는 것이고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니까 계속되는 간청의 뜻을 못 이겨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행동을 보라고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매개로 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하늘이 어둡고 응답에 대한 어떤 사인도 없어요.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부모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버린 것 같은 여러분, 이 힘겨울 때, 이 어려울 때,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유리되는 것이지요. 그 신앙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타 등등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분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슬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지 밀러를 이야기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몇 가지 받았어요? 무려 5만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얼마나 대단하냐.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게임이 안 된다. 그런 기도의 응답은 오직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지 밀러를 우습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아니 무슨 뜻인가 하면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핍박하던 바울 사도도 횟가닥 변해서 정말로 대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바울도 꺾어져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바울 사도 이상으로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분발하며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 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가 걱정받고 중풍병자가 걱정받고 각색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선교왕국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바울사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작게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을 바라보고 조지 밀러를 바라보고 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지. 괜찮아. 한번 해봐.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어요. 지옥 가는 믿음에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되는 이들에게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이 책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용기 내고 같이 으쌰으쌰 힘을 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절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믿음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냉소적인 거절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놀라운 일에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얼마나 재치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상 아래 개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빵 조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빵을 먹으려면 그 물이 귀하니까 빵을 조금 뜯어서 손을 닦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손을 닦던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손을 깨끗이 하려고 이제 부스러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먹느냐? 개들이 먹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요. 이 상황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재치 있는 대답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자존심이 상해 못 살겠다.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천국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인의 믿음 바탕에는, 마음 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다고요.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주여 올소이다만 주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자신의 메시아로 불렀던 것이지요.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 가운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 여러분 27절 말씀이 표면상으로는 거절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은혜 받으려면 말씀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로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정말 심장이 뛰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 할 수 없지 이라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 부부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국 먹여줍니까? 아니면 떡을 갖다 줍니까?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푸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요? 이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싶은지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다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같이 살아보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완벽하게 암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결단을 해보자. 여러분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리고 성도들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목숨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기도해야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거절을 당했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수모와 박대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 하나를 들려하면 독일을 이야기합니다. 독일 정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독일 정신의 뿌리는 19세기 초 프로이센, 우리 정확한 발음은 독일어로 프로이센, 옛날에 우리는 프러시아 이렇게 배웠습니다. 프로이센부터 시작했어요. 그 독일의 원래 이름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의 대공황이 이제 18세기에 이게 원고예요. 경제적인 파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지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때 독일의 국왕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였습니다. 이 왕이 이제 여인들에게 특별히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독일 여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금은 모두를 국가를 위해 바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국왕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많은 여인들이 정말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보석을, 금과 은, 보물들을 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국가에서 그들에게 해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국가는 뭘 했느냐? 철로 만든 동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쇠를 받고 황금을 바쳤노라. 날짜 1813년. 이 동전만 하나 달랑 받았어요. 당시 프로이센 여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이 동전을 하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동전 하나를 받고서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독일의 철십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주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철십자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 정신이 독일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은 사치하고 정말 화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심을 하면 자신들이 황금과 보석과 희생과 봉사를 무쇠로 바꿔먹는 그런 일들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영국도 이탈리아도 모두 독일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지요. 철십자 정신 때문에. 아니 일개 민족도 이런 정신이 있어 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겐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남편처럼 아내를 아내처럼 부모를 부모처럼 자식을 자식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사대교회 보낸 편지처럼 정말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실상은 살아있으나 너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까? 정말로 보혈로 덮어주셨지만 날마다 밤마다 여러분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영적인 그 모습이에요.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겠다. 죄를 버려야겠다.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잘한대요. 그래서 날마다 울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안 된다. 정말로 예수님이 냉소하시진 않았지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등등이 정말 모욕과 수치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 괜찮아. 내가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천국 갈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만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와 정말 상처와 아픔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있잖아요. 우리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졌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이 크게 쌓여있는 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합격.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한이 없고 저도 여러분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스러기가 아닌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